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즉 대언자이므로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으실 것을 알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역사하셨는가 하면 대언자로서 역사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언자 되신 예수님은 바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십니다. 왜 대언자라고 말씀하신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언자로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지금은 뭐라고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우리가 이제 부활하고 주님 앞에 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왕으로 등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은 바로 대언자이시면서도 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그런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겠습니다. 참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32절에 바로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이시사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부활에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또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거기에 역사했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은 하늘로부터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다는 이 말은 육체적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들은 바로 다윗을 때로는 신같이 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사실상 여기에 대언한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율법적으로, 소위 말하면 율법이나 그 당시에 법적으로 본다면은, 육체적으로 본다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다윗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기에 35절에 보면은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이건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대언한 말씀이에요. 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대단하게 그렇게 높이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높으시는 그런 걸로 저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는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 법적이나 모든 면을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바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태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도 없으시고 그분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미 미리 알았습니다.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뭘 몰랐느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한 것을 봤으면은,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메시아였어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후손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밑으로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절대적인 권세를 군림하고 있습니다. 권세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란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 앞에서는 누구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높은 사람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떵떵 우리는 그런 부자라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그 위에 군림하는데 밑에서 깔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모든 인간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죽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무효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해도 죽는 그 순간 그 높은 권세도 다 쓸데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도 죽음과 함께 모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죽음과 함께 초한 것으로 바꿔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름다움도 정말 참 생명이 있을 때에 아름다운 것이지 그 생명이 없을 때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시든 백합화는 바로 이름 없는 들꽃만도 못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왕도 엄청난 재물을 가진 재벌도 정말 박식한 지식을 가진 그런 박사들도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의사도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여인들도 바로 연예인들도 정말 이제 훌륭하다고 섬기는 그런 공자 그리고 석가도 모하메도 소크라테스도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다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그렇지만은 이들을 바로 하나님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절대로 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들과는 전혀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이와 같은 놀라우신 분,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참 생명이시고 참 진리시고 참된 능력이시고 참된 우리의 기쁨과 환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능력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능력의 기초가 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죽어도 정말 같이 죽겠다고 장담하던 그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정말 3년 전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들고 나와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배반해 갔을 때도 주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은 그들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었고 잘못할 때가 있었고
하지만은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빨리 주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와서 그들에게 바로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그들은 상상도 못한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 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주님이 일단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같이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망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일어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이때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아주 훌륭하게 성장하고 튼튼하게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저들 곁에 없었을 때에 실망에 빠졌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역사를 했을 때에 저들은 놀라운 능력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얻어진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이제 곳곳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부활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장사되셨는데 내 모든 건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이 어디서 그것이 결실을 맺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을 위해서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이고 입증인 것입니다. 부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구주 예수님이심을 입증해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언젠가나 우리를 구원할 때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주님은 이제 떠나버리고 다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떠난 것 같이 여기지 주님은 우리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변화를 받고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놀라운 변화도 이것은 부활의 생명이 바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절대 다른 방법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바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성경 말씀 전체는 이건 거짓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말이라면, 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것은 모두 다 성경 66권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부활의 기쁨 소식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데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것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부활 없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고 그는 바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입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에 가서는 우리가 사실상은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부활해서, 육체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부활이 확실하게 믿는다면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했다면 왜 그런 것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그분은 바로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가 바로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주고 있고요. 부활의 생명이 바로 우리 성경 기록에 완전한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로 우리가 핍박자요, 정말 박해자였던 사울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이 바울로 변했습니다. 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여러분과 나도 그러했던 것을 여러분 잘 알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도 이렇게 구원을 받고 바로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아니고 그분들의 부활이 증거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존재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고난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자기들을 정말 순교를 당하는 그것은 그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었더라면 그 목숨 바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순교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순교를 해 가면서도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저들은 두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부활로 전 세계 각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않은 그런 종교라면 그냥 오늘날 세상 종교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각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를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로 변화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부활로 인류가 정말 회개로 인해서 제사함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관도 어떤 부모도 어떤 운동도 어떤 변화도 시킬 수 없는 죄인들을 회개시켜주는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곧 새 생명이신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입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습니다만은 제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게 아니라면은 저도 술 주정뱅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완전히 우리 위에 형이로부터 술 주정뱅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에 있는 분들도 술을 엄청나게 마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 없었더라면
나는 여기에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교회를 뭐 그래도 몇 개라도 몇 개라도 세울 수 있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하게 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겨우다 보니까 우리 형님도 변화되고 어머니도 그렇게 변화돼서 구원받고 그분의 구원받고 변화된 것이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하신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아무리 얘기도 안 듣던 그런 분이 결국 와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예? 솔직히 말해서 그 술을 그렇게 많이 모였을 때 우리에 있는 모든 재산들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거 다 용서되더라고요. 구원받으니까. 예? 그리고 잘못했다 하고. 그러면서 결과선 가정의 일을 갖다가 무슨 뭐 예배하는 거 이런 일을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니까 그래 된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때로는 술을 먹고 때로는 담배를 피워가면서 희희낙낙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래 변화시켰어요. 그리 우리는 감사하면서 삽시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부활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가치를 너무 작게 여기지 않는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절대로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나라들, 선교사를 받아들인 나라들, 그 나라들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삶에 있어서도 그렇지 못한 나라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비교 안 됩니다. 우리 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바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제공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제공했습니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에도 구원받는 길을 원하시었고 또 한 사람의 그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